사람들의 도움. 교회는요, 그때그때 그러한 손길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실제로는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짜 반드시 선한 의도로 하나님 구원 역사에 동참한 도움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에는 어떤 땅의 도움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300년 근처 올라가면 로마가요, 기독교를 뭘로 지정합니까? 국교로 지정을 합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로마가 가는 모든 땅에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온 유럽에 다 전파가 됐던 겁니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본인이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등에 업은 거죠. 이용한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중세 암흑기에는요,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판단은 다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만 판단했습니까? 교회만 판단을 했습니다. 교회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몇 사람이 그냥 목숨 걸고 싸웠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그 인쇄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인쇄술의 발전을 통해서요, 복음이요, 쪽복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을 누구만 봤는지 아십니까? 성직자만 봤습니다. 뭘로 봤습니까? 라틴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요, 글자를 모르니까 볼 수도 없어요. 나중에는 성직자도 못 읽어요, 그 성경을. 왜? 무식해서 공부 안 하니까.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문해부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의 그 수레바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발전된 속에서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영어로 번역되고 불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되게 하셔서 종교개혁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해부흥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땅이 그 물을 삼키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함께 일어났던 게 뭐냐? 제국주의적 역사입니다. 제국주의적 역사. 제국주의적 발상이 온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불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또 미국이, 이런 나라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요,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국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간 곳마다 뭐가 같이 갔습니까? 복음이 함께 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한 사람들을 너희가 잘못했다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하도록 전해지도록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꽉 막힌 나라 하나를 택해보라. 그럼 여러분 어떤 나라를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저는 찍겠습니다. 조선이야. 이 조선 반도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꽉 막힌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나라를 올라탔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자. 그들이 우리나라에 올라탄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싫지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제국주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올라탔을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복음이 여기저기서 들어와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나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좋다고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본을 절대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폄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땅이 물을 삼키는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번듯한 나라가 되는데 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걸 잘못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군사혁명, 여러분, 그 군사혁명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지금도 지질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니 죽고 내 살자, 그런 나라가 되어 있겠죠. 여러분, 잘 살면서 싸움하는 것도 꼴보기 싫지만 못 살면서 싸움하는 것도 꼴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대한민국이 부흥하게 하시면서 그 부흥의 시간에 교회도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냐? 절대로 우리 생각으로 재단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킨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살아왔던 역사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그 과거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초교회 성도 여러분, 그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이 땅의 참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바다 모래 위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 이 땅과 바다의 경계입니다. 그렇죠?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닷물이 계속해서 넘치고 넘칠 때에 이 땅으로 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있는 경계선이 바다 모래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 모래 위에 이 용이 서 있다 하는 것은 다음 싸움을,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바다는 어디와 가깝느냐? 흑암의 세력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 바다 속에는 이 용이 자기의 친구로 삼아서 함께 싸우자고 데리고 올 자기의 동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늘 전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전쟁의 실상들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의 온갖 유혹을 분별하고 진리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병행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말씀 없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풍 나와서 놀다 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그냥 소풍 나와서 놀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의 삶은 소풍 나와서 놀다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전쟁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은 이 전쟁에서 낙오하거나 패장경이 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이 승리의 감을 다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 때로는 우리가 본 것처럼 땅을 그 입을 열어서 온 세상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